여러분, 그 2022년도 12월 달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오피스텔에 사는 한 사람이 갑자기 화재 경보가 배에 울립니다. 드르륵 하고 울리는 거예요. 이거 또 오작동이네. 누가 또 잘못 눌러 장난을 쳤나? 그런 그것을 그냥 무심하게 그냥 방치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연기가 복도에 자욱차고 자신의 있는 그 방 쪽으로 시커먼 맥히한 것들이 연기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작동이 아니고 진짜 불난 겁니다. 그제서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뭘 해야 돼요? 주변에 챙겨갈 게 뭔가 싶어서 주춤거리고 챙겨갈 거 둘러보고 그러다가 좀 머뭇거리다가 나오다가 여러분 벌써 복도에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꽉 찬 겁니다. 살기 위해서 어쩌다가 그 앞도 안 보이는데 막 헤매면서 나왔는데 문 열고 탁 쓰러져 버린 겁니다. 소방관이 그 사람을 싣고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했는데 이미 폐에 여러분 그 독가스가 폐로 들어가서 폐가 심하게 손상된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데요, 여러분 폐는 한번 다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한 그런 고생을 하면서 보내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 몇 분의 망설임이 내 인생을 다 망쳤다고. 이 고백이 제 귀에 아직도 울리는 겁니다. 단 몇 분의 그 순간 내가 울리는 그 배를 정확하게 위험의 신호로 내가 받아들였더라면 내 평생을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건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고와 권면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잔소리, 의사의 건강에 관한 경고의 소리, 학교 다니면 선생님, 교수님의 충고도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와 동료의 건의가 있습니다. 또 재정은 재정 전문가의 조언도 있겠죠,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서는 신앙의 권면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나중에 생각해보자며 미루고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경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라면 그때도 여러분 미루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극도로 타락한 도시가 나옵니다. 그 도시가 어디라고요? 부패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요, 동이 트기 전 소돔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거리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있고 곳곳에는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웃음과 또 욕설들이 밤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롯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두들기는 소리였습니다. 천사들이 손길을 문을 흔들어 깨웠을 때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의 알람 시계 같았습니다. 급박한 소리처럼 울리는 겁니다. 잠들어 있던 롯이 눈을 뜨고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앞에 두 천사의 얼굴에는 긴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릅니다. 롯. 천사들의 목소리는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화재가 난 건물에 소방관이 들어가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그 절박함과 같았습니다. 롯,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이 말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너 인생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고, 이 도시의 죄악에서 깨어나라고, 안일함에서 깨어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가족에게 긴급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일어나 여기 있는 너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16절은 뜻밖입니다. 너무 놀라운 반응인데요,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하매라고 그럽니다. 롯은 천사의 명령을 들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가족의 무거운 짐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한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깊은 유착, 소돔에서의 편한 삶, 물질의 그 풍요, 사회적 지위, 그리고 가족들과의 평범한 일상 때문이었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세상에 대한 이 애착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영적 마비가 온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언제나 지금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 받을까요? 지금입니다. 우리가 언제 힘차게 찬송 찬양할까요? 지금입니다. 우리가 언제 간절히 기도할까요? 지금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까요? 지금입니다. 동이 트면 여러분, 하늘에서 유황불이 피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겁니다. 천사들의 목소리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 제발 지금 떠나라고. 제발 지금 결정하라고. 1912년도 4월 14일 밤이었습니다. 불침선이라는 큰 배가 만들어졌죠. 세계의 가장 큰 배, 절대로 깔아앉지 않는 배, 불침선, 타이타닉호였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려고 사람들이 다 탔습니다. 한참 가다가 거대한 빙산과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그 빙산의 부딪힘을 이기지 못하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밑에서부터 물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큰일 난 것이죠. 그래서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막 깨웁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지금 빨리 구명보트를 타십시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와서 구명보트를 타셔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다 그럽니다. 이 배가 가라앉을 리 없다고. 아니, 그 정도 물 들어오다가 장치가 있어서 다 막을 거라고. 이 큰 배에서 내려 조그만 배를 타면 이 대서양에서 이 밤에 어떻게 될런지 차라리 이 배가 좋다고. 구명보트, 작은 보트보다 이 큰 배가 더 안전하다고. 또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겁니다. 구명보트가 내려졌는데요, 반도 안 타고 그 보트가 내려졌다 그래요. 배에 남은 사람들은 결국 차가운 대서양 바닷속으로 다 침몰, 배와 함께 당한 겁니다. 오늘 이 소돔에서 롯에게 주어진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천사들이 제공한 구명보트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타이타닉 승객들처럼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롯의 사위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어떻게 들었더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럽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그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도 미루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 롯이 그래서 막 떠나기를 멈추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을 못하고 있죠. 그때 바로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또 누구요?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참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은데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그 저주하는 룻의 손을 직접 잡아 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시는 적극적인 개입, 하나님의 긍휼이죠. 참 소돔과 고모라가 좋고 세상이 좋고 그 연락이 좋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정신 차리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세상이 좋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맛 좀 보라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안 된다고, 이거는 끝이다고 어떻게 해요? 두들겼던 그 문을, 그 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불 건지고 돌아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주저거리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그 롯과 그 가족의 손을 잡으시고 강권적으로 구원해 내어주시는 그 은혜 보십시오. 그러고 보면 성경 곳곳에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함께 나타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돈 벌고 세상에 취해서 흥청망청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인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의 가족을 긍휼로 강권적인 은혜로 홍수 심판 때에도 구원해 주신 것 보십시오.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도 보십시오. 애굽에 편안히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면 그냥 밥 먹고는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강권적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단순히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시는 적극적인 개입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천사들은 롯에게 명령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그러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구원에는 긴박성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도망하라 그럽니다. 도망하라는 명령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위험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요, 죄의 자리에서요, 즉각적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오늘 이 깊이 잠자는 이 종말 시대에 우리는 늘 깨어 살아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침몰당하기 쉬워요. 그때 이 세상 속에서 즉각적으로 우리는 도망하는 삶을 우리는 결단하여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는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돌아보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랍니다. 구원은 단순히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 오늘 지금 물속에서 건짐 구원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에 그 기준이 있다고요.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궁극적인 목적,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이죠. 오늘 뭐라 그럽니까? 생명을 보존하라, 멸망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빼내고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린 진짜 수지 맞은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야 이거 뭐 생고생이다, 주일도 예배드리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위험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지를 향한 적극적인 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롯처럼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죄에 대한 애착이죠.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적극적으로 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연락이 있습니다. 제가 끄는 그 힘이 있습니다. 예수 온전히 믿다가 내려다가 완전히 즐겁게 하는 모든 생활을 이제 즐겁게 못 살겠네? 술도 못 하고 놀이도 못 하고 무슨 재미로 살지? 이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찬송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 구원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랬어요. 참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진짜 기막힌 거 아닙니까? 기막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아닙니까? 롯은 결국 안전한 곳에 도착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됩니다. 몸은 소돔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일어나 이곳에서 나가라, 그 천사의 경고를 들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익숙함, 안정감, 세상적인 풍요에 대한 미련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 절개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보다 뒤돌아보다가 그는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에 대한 마지막 애착과 미련의 표현으로 어떻게요? 뒤돌아본 겁니다. 그러자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녀는 소돔에 있는 재산, 친구들, 그리고 결혼한 다른 딸들을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의 삶, 구원 받은 구원으로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방향,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을 잡고 우리의 고개는 어디로 돕니까? 세상으로 도는 겁니다. 세상이 좋은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이 모르는 틈이 많아요. 틈이 IT 계열의 틈도 많고 해서 딱 그 좁은 길을 열면 큰 돈을 벌기도 해요. 그래서 청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처럼 된 겁니다. 얼마나 돈을 한순간에 벌게 되는지 엄청난 돈을 벌게 돼요. 갑자기 부자가 된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돈 맛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사입고 다 먹고 다 사고 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만 쾌락이 더 큰 쾌락으로, 그것보다 더 큰 쾌락으로 해서 점점 더 그렇게 소돔을 닮아갔습니다. 부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믿는 청년을 여러 번 경고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잘 될까? 하나님이 간간히 그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는 롯처럼 주저합니다. 세상에서 떠나길 주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부딪혔는데 차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차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이 다 부서진 거죠. 병원에 갔는데 두개골도 파열이고 내장도 파열이고 다리도 팔도 사지가 전부 다 부러진 겁니다. 긴 수술을 하고 그 수술을 여러 번 하면서 몸을 다시 맞추어 회복해 나가게 됩니다. 붕대를 칭 감고 그야말로 롯의 아내처럼 어떻게 해요? 굳어버린 겁니다. 붕대를 감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꼼짝 못하고 있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병중 생활에서 성경을 잡게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와서 롯의 아내가 자신이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본문에 와서 그는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서 떠나 신앙으로 살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 아내와 그 딸의 손을 강권적으로 잡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내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겨서 구원시키려고, 구출시키려고 자신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병정에서 갑자기 막 펑펑 우는 겁니다. 그 병 중에 몇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청년 펑펑 우니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인생을 이제 완전히 포기했나, 이제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막 밀려오는 겁니다. 강권적인 그 소돔과 고모라 세상에서 그렇게 하이웨이로 영원히 가다가는 끝장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되돌아서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후에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는 회복 후에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이제 하나님의 사업, 교회와 선교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재원과 재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만약 내 손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나는 소돔에서, 세상에서 나는 영 망했을 거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뒤돌아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떠나야 될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주저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고
과거의 그 관계에 매달리는 것들이 우리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의 길을 향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유혹과 미련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민감한 영을 구하십시오. 과거의 그 미련, 어제도 끊지 못한 그 죄악들, 소돔 그 죄악들을 여러분 그것을 다 끊고 오늘부터 오직 6월달은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을 소돔에서 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부족도 아시지만 머뭇거리고 있는 그 연약함을 아시고서도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오늘도 꼭 지시고 오늘도 소망으로 끌어내시기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쓸데없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의 손을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